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말씀. 네, 32절 띄워주시면 돼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리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대가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의 이름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의 예화로 등장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사님께서 평소에 사택에서 닭을 키우셨어요. 그래서 그 닭이 낳는 계란, 달걀을 이웃들과 교인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렸죠. 목사가 돈 벌려고 저런 짓을 한다고. 그리고 돈만 하는 욕심쟁이라고. 누가 좀 그냥 달라 그래도 꿋꿋하게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도요, 꿋꿋하게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 계란을 판 돈으로 2명의 과부들의 늙은 과부들의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목사님을 욕했던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부끄럽게 감추면서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 삶에 억울한 일이 사라지거나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거나 손해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또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우습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을 했는데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를 못하거나, 또 사람들이 그런 나를 속여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도 있지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는 두 마음이 싸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것들이 날 우습게 보네,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래서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에게 꼭 떠오르는 어떤 구절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성경에도 써 있다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면서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들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아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는 마음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다. 이 두 마음 중에서 어느 것을 따르는 것이 옳을지,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내 안에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마음도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끙끙 앓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때, 억울하거나 손해보게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은 굉장히 일관적입니다.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냐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함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라는 것이지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믿는 사람들이 억울한 일 당할 때, 손해보는 일을 마주했을 때,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이 한 절의 말씀을 긴 스토리로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야곱은 라반에게 완전히 속았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무급봉사를 했는데 첫날 밤을 치른 이후에 마주한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라반의 집에서 7년의 무급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7년의 시간 동안 야곱은 밤이면 밤마다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 약속한 그 기간만 끝나면 곧바로 이 집을 떠나고 말리라, 아마 그날을 꿈꾸고 또 꿈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그 7년의 마침표를 찍는 날이 오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 26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을 외삼촌은 아시나이다. 이 두 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두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 야곱의 총 14년의 무급봉사 기간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던 그 시점이 바로 이제는 야곱이 자유를 찾을 수 있던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정보이고, 두 번째는 그 14년의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라반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자기 소유가 무엇밖에 없었다는 겁니까? 자기 처자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처자도 저에게 달라고, 그래서 내가 데리고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 속에서 야곱이 14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라반이 얼마나 독한 사람입니까? 암만 무급봉사 약속을 했더라도 자기 사위고 자기 딸들의 가족이면 좀 이렇게 좀 자기 기업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인데 진짜 한 푼도 안 줬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딸과 자기 손주들에 대한 소유권도 내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이 집을 떠날 때 되어서 내 처자 데리고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야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처량합니까? 야곱이 이 14년의 무급봉사를 시작할 때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럼 오늘 나이는 몇 살이죠? 91세예요. 지금 100살이 다 돼가는데 내 소유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처자조차도 내 소유라고 말할 수가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 이게 뭔가? 내가 가진 게 뭔가? 난 도대체 그동안 뭐하고 산 건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 14년이 끝나는 지점에서 그가 라반의 집을 떠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계속 머물러봤자 라반은 계속 그렇게 나를 대할 것이고, 라반이 혹시 나에게 선대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 14년 동안 그렇게 나에게 악하게 했던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내 집을 찾아가겠다, 내가 이 집을 떠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이 라반과의 대화 속에서 야곱의 지난 인생이 허무하고 빈털터리 인생은 아니었음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죠? 야곱이 자기를 떠나겠다고 하니까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오늘 말씀 27절인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 보고서 알았네. 자, 라반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야곱이 우리 집에 들어온 이후에 이상하게 우리 집이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짐승들이 새끼를 쓴풍쓴풍 낳고 집에 먹을 것이 날이 갈수록 풍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이상하다 왜 이러는 거지 하고 뭐를 해봤다는 겁니까? 점을 쳐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괘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냐면 자기 집에 들어온 그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고 계시다는 점괘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을 알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귀신도 알아요. 점치는 사람도 알아요. 그것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속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 우리 집에 계속 있어라,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야곱을 붙잡았던 것이죠. 그러자 야곱이 했던 대답이 무엇입니까?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의 이 대답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삼촌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나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난 14년 동안에 자기도 이상했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 야곱이 양을 치면 양이 갑자기 새끼들이 막 늘어나고, 염소를 치면 염소들이 새끼들이 막 늘어나고,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되고, 그렇게 야곱이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을 야곱도 알았다는 거예요. 야곱도 그거 사실을 그 시간 동안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지나간 이 14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시간입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허무하게 흘러간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 시간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비록 그의 수중에 가진 재산은 없었지만 그는 그 14년의 시간 동안 세상 그 어떤 재물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얻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밟는 땅 위에 복을 더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그가 그 14년 동안에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행하는 길에 복을 주신다. 그 믿음을 그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인생입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그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냐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 우리가 그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왜요?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요. 그리고 그의 가는 길마다 복을 더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실상 그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염소도 없어도 그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부요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요, 이 믿음이 더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지금 몇 주 동안에 나누면서 계속 우리 무슨 말씀을 나누고 있냐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사닥다리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지면요, 우리 수중에 재산이 별로 없음이, 또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부와 권력과 명예와 성공이 우리에게 없음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겠냐고요.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지금 당장 내가 돈이 없다고 무엇이 걱정이겠으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지금 당장 내가 힘이 없다고 두려워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음을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담대함과 평온함입니다. 담대함과 평온함.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염려하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믿어지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임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어려움도 그 사람을 흔들어 놓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에게서 바로 그 담대함과 평온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야곱을요, 라반이 계속 붙잡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 굴러들어온 그 복을 놓치기가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라반이 야곱에게 계속 이제 유혹을 합니다. 품삯을 정해라. 네가 정해. 네가 정하는 대로 내가 줄게. 야, 내가 뭘 주면 너 여기 남아 있을래? 계속 그를 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가고 싶은데 라반이 자기를 놓아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새로운 제안을 하나를 합니다. 그 제안이 뭐냐?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지금 야곱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외삼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양들 중에서 얼룩한 점이 있는 것과 얼룩무늬와 점이 있는 것과 또 검은 털을 가지고 있는 양을 나에게 주십시오. 또 염소들 중에서는 얼룩무늬와 점이 있는 것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것만 주시면 내가 앞으로 뭐 달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그것만 내가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 주시면 내가 평생 무급봉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 하면 어떤 양의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검은 양이 떠오르시죠? 얼룩덜룩하고 점 있는 양이 떠오르시죠? 아니잖아요. 어떤 양 떠오르세요? 흰 털 가진 양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털을 가진 양이 사실은 절대 다수거든요.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거나 검은색 털을 가진 양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염소는 어떻죠? 흰 염소나 흑염소,
몸에 좋은 그 흑염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떠오르지 얼룩점이 있거나 얼룩하거나 점이 있는 염소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나에게 달라고 했던 그 양과 염소는요, 사실 그 무리들 중에서 굉장히 소수를 달라고 한 겁니다. 100마리 중에 뭐 한 10마리가 될까요? 안 될 수도 있겠죠. 굉장한 소수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라반에게 요청했던 나의 품삯은 그렇게 과한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작은 수준인 겁니다. 그것만 주면 평생 동안 안 달라고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할 줄 안다면요, 이거 주는 것이 이득이죠. 왜요? 야곱이 우리 집에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실 것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야곱을 통해 우리 집에 굴러 들어온 복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든 야곱에게 그만큼만 주고 붙잡을 수 있다면 내 재산이 금방 또 몇 배가 될 것을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걸 계산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에게 그것만 주시면 저 앞으로 평생 무급봉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받은 그 몇 마리 안 되는 얼룩무늬나 점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개들을 잘 길러서 번식시켜서 내 기업을 세우겠다고 그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라반도요, 계산이 빠른 사람이니까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면 야곱도 우리 집에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계속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하자, 그의 생각에 동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라반의 특기가 무엇이죠? 속이는 거.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말하고 돌아서는 그 순간에 그의 마음속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또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돌아서자마자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3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라반이요, 야곱과 대화를 마치자마자 그래, 내 양과 염소들 중에 얼룩무늬 있는 거, 점이 있는 거 다 넣어줄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계속 일하는 거야, 그렇게 약속하고 돌아서자마자 자기 양떼, 자기 염소떼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야곱에게 주기로 했던 얼룩무늬와 점이 있는 검은 털 가진 양들 다 걸러내고, 그리고 그 얼룩무늬와 점이 있는 염소들 다 걸러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줘서 사흘길 멀리 도망가게 했다는 거예요. 떨어지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한테 한 마리도 안 주려고요. 한 마리도 안 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사흘길 떨어뜨려 놓고서 야곱이 못 찾게 해놓고서 야곱한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내가 그거 찾아서 너한테 주려고 가봤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얼룩무늬 있는 것들이 다 없어졌더라. 들짐승들이 그 점 있는 것만 좋아하는지 걔네들만 싹 없어졌더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근데 이제부터 태어나는 건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욕 나올 상황이죠. 욕 나오는 상황이에요. 라반의 인간성이요, 진짜 학급 중에도 학급인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야곱을 이렇게 또 속일 수가 있냐고요. 야곱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여러분이 야곱이었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당장 뒤집어 엎지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라반을 만나기 전까지 뭐 하다 왔겠습니까? 양치다 왔겠죠. 염소 치다 왔겠죠. 라반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멀쩡히 얼룩무늬 점 있는 애들이 있는 걸 보고 왔단 말입니다. 몇 마리가 있는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하자마자 걔네들이 감쪽같이 사라진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 야, 이 사람이 진짜 날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이걸 죽여 살려 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인간적으로 정당하게 여겨지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30장 36절에 후반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라반에게 어떤 항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멱살잡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 양들 어디 있는지 다 봤는데 내가 그것들 당신 자식들 한번 찾아가서 찾아와 볼까? 시비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저
라반의 남은 양떼. 남은 양떼라는 건 무슨 뜻이죠? 흰 양떼. 흰 양떼들만 그냥 조용히 돌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화가 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야곱이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있음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도 화가 났을 것이고요,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평온해 보일 수 있는 것이지요? 앞에 나왔듯이요, 그는 알았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땅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가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라반이 나를 속이는 그까진 일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까진 일로 인하여 내 삶이 망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 라반이 아무리 이런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하나님 반드시 내 삶을 책임지신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고 평온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정말 아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담대함과 평온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 믿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속임수와 악한 일들 앞에서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할 때, 손해보는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니까요. 그러니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나는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죠. 여러분, 이 노래 가사 아십니까?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그 노래 가사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야곱과 같이요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속이고 또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마땅한 대우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때가 있지요.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에서 감정을 쏟아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안갚음을 하거나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을 인정받으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해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멱살잡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람을 대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저 하나님께 탄원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날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야곱이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기 소유로 받기로 했던 그 얼룩이와 점들이 있는 그 양과 염소를 한 마리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그가 조용히 흰 양들, 흰 염소들을 치면서 그가 무엇을 했죠? 나뭇가지들을 꺾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여러분, 야곱이 했던 이 해석에, 이 일에 대한 굉장히 여러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게 이 당시에 미신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한 무늬를 만들고 그것을 짐승들이 교미할 때 보여주면 얼룩덜룩한 새끼를 낳는다는 미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신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미신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양털이 좋으세요? 얼룩덜룩한 양털이 좋으세요? 다 하얀 양털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 굳이 얼룩덜룩한 걸 낳는 방법이 왜 미신으로 존재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지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도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31장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양들의 교미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장면이 등장은 합니다. 그런데 이 나뭇가지를 갖고 어떻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많은 목회자들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뭐 미신을 따라 주셨다는 건가? 아무튼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어쩌면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던 가시적인 기도일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 사용했던 나무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 세 나무들이 미루나무, 감복숭아나무, 플라타너스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나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겉껍질은 어두운 색이고 속살은 하얗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들의 겉껍질을 중간중간 벗겨놓으면 어떤 모양이 될까요? 우리 교회 부교역자 챗GPT가 오늘도 우리에게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는데 보시죠.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세 나뭇가지들의 겉껍질을 중간중간 벗겨놓으면요, 이런 모양이 돼요. 어떤 무늬죠? 얼룩무늬이거나 점이 있는 무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양들 앞에 꽂아서 세워놨다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에게 이 모양을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 행동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린아이가요, 너무너무 갖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마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 장난감 갖고 싶어요 할 때 다윤아 이렇게 기도하면 돼. 그 장난감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들면서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이거요, 저 이거 갖고 싶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시적인 기도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이겁니다.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야곱의 이 행동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미신도 아니고 뭐 어떤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요, 야곱의 원함이에요. 라반이 그렇게 자기를 속였는데 야곱은 그것을 자기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시적인 기도로 하나님 이 아이들, 이 신양과 신염소, 검은 염소들이 새끼를 낳을 때 하나님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이 얼룩무늬 있고 점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저는 여겨지더라고요. 그런 맥락에서 야곱이 했던 또 하나의 일이 무엇입니까? 튼튼한 짐승들이 교미를 할 때는 그 앞에 가서 그 가지 세워놓고 약한 짐승들이 할 때는 그 가지 세워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 예요 예, 이 튼튼한 것들의 새끼를 얼룩무늬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예요 예, 지정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기도대로 일하여 주셔서 튼튼한 양들의 새끼를 낳을 때는 얼룩무늬 나게 하시고,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순식간에 불어났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보는 일이 생겼을 때 분노하거나 염려하거나 싸우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악을 갚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으면요, 싸울 필요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시고 일해 주실 텐데 뭐하러 우리 손에 피를 묻히냐고요. 뭐하러 우리가 그렇게 품이 없는 사람이 되냐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겁니다, 보고 계시죠. 1856년 8월에요. 중국 내지 선교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계실 때 선교사님을 돕던 중국인 하인이 선교사님의 집에서 전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중국에 가지고 있던 거의 재산의 거의 전부를 훔쳐서 달아난 것이죠. 선교사님은 누가 그랬는지도 알았고 또 신고하여 그를 붙잡아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는 그가 가져간 나의 재물보다
그의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종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종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종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남아있는 기록이 무엇이냐면, 선교사님이 그 종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선교사님 집에 도착한 우편물이 있었는데 그 우편물을 열어보니까요, 영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이 그 봉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은 정확하게 선교사님이 잃어버린 것과 동일한 금액의 헌금이 그 안에 들어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에게 일어날 일을 이미 아시고, 그 일이 일어나기 이미 몇 주 전에, 당시에 영국에서 중국까지 우편이 가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 일이 있기 몇 주 전에 그 성도를 통하여 선교사님에게 필요한 재정을 영국에서부터 출발시켜 놓으셨던 것이지요. 이 내용은 선교사님의 회고록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그 일을 위하여 지금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실 때, 손해를 보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때 그 일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이미 알고 계셨고 이미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이거예요. 보고 계시죠? 이거예요. 여기를 보고 계시죠? 그렇게 우리가 두 손 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쫓으면,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요. 모르드게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요. 다니엘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요. 그 모든 자들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어느 한 명이라도 하나님 책임지시 않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